솜니불이 비에 젖어서 축축하고 이렇게 무겁지만 태양빛에 이렇게 말리면 축축했던 이불이 마르고 뽀송뽀송해져서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한 주간 지친 몸으로 머리가 묵직하고 몸이 지쳐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마치 푹 젖었던 그 솜이불이 햇볕에 말라서 뽀송뽀송해지고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의 눈물의 참회라고 하죠. 그분은 본래 교인들과도 잘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도 잘 싸웠죠. 이유는 딱 하나, 나쁜 말버릇 때문이었다고 하죠. 집에서도 욕을 잘하고 악담을 잘했다고 합니다.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는데 8살, 9살이 되니까 얼마나 부산스럽고 말썽을 부리는지 속상할 때마다 저놈들 다 호랑이가 물어갔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악담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정말 두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하루 사이에 둘 다 죽어서 한 무덤에 파묻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그분은 기가 죽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악담하는 버릇도 없어졌다고 하죠. 우리 격언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좋은 말, 복된 말,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의 열매를 거둬서 성공하는 인생 가도를 달려가게 되지만 악한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그의 삶 가운데 꼬여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천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것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삶의 어떤 경계, 영적인 경계를 설정하게 되고 자기가 말로 설정한 경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경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8절 시작이 마지막으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conclusion, 앞에 어떠한 것들을 전제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 말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주후 64년에서 68년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집권하던 그 통치 말년인 주후 64년 로마 시내에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네로가 그 실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 성난 시민들의 화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그러한 꾀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이런 대형 화재가 난 것이다 라는 거짓을 유포시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화재 주범들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그 성난 그 군중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몹쓸 짓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무자비하게 막 폭력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도망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졌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막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야만 했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쫓기는 억울한 신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저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한글 킹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뭐 보호받았다 과거 시제 아니고 보호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는 말이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전제하에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호는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는가? 이러한 그 거룩한 고민에 대한 그 답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전제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게 부당하게
그 사람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하늘나라에서 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동정해야 된다.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의 의리를 지켜야 되고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겸손으로 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낸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막 내지도 않은 불을 냈다 그러고 그러한 이유로다가 막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 얼마나 악하게 일을 당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막 공격을 하고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그 사람들에게 악따구를 쓰면서 악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막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서 같이 욕을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지 거짓으로 모함하고 위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진흙탕 싸움에서 헤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채찍 권세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는 병 걸리지 않습니다. 있던 병도 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살을 사람들이고 또 슬픔의 날이 아니라 좋은 날, 기쁨의 날이 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복을 빌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빌어야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맞대어서 막 악따구를 쓰고 같이 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9절 마지막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는데 너희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킹흠정에 들어가 있죠.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일궈놓은 재산을 자식이 그냥 상속받으면 그냥 그거 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을 남겼어요. 거룩의 유업을 남겼고 치유의 유업을 남겼고 생명, 부흥, 번영, 그 풍성한 삶의 유업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으려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려면 악다고 쓰면 안 되고 같이 스트레스 욕하면 안 되고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그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악은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마귀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은 원수 마귀에 속한 것이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악한 말, 원수 마귀에 속한 말,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선한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말하지 말아라. 성경적인 말을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 유산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 중요하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원수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고 우리 혀에 달렸다. 우리 입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거니와 자기 손이 행한 대로 먹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술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성경적인 말, 하나님께 속한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말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퍼지게 되는데, 반대로 원수 마귀에 속한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원수 마귀가 그 틈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은 영적 세계의 담보요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재산이 상속으로 내려와도 거기다 내가 사인하고 내 걸로 받아야 내 거잖아요.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상속 받으라. 아니 나 안 받아요. 그리고 사인 안 하면 뭐 아무리 많은 유산이 내려와도 내게 안 됩니다. 그 사인하고 받아야 내게 돼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 조그만 쥐꼬리만한 재산과 함께 그 태산만한 빚까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 그 상속 포기한다, 유산 안 받는다, 그리고 아예 사인을 안 해요. 안 받아요. 포기를 해요. 그러면 빚도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 유산을 상속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사인하고 유산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유산 상속문서에 사인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동조하고 그 악한 생각을 입으로 쏟아내면 원수마귀의 그 저주문서에 사인하는 게 돼가지고 원수마귀의 저주가 내 생애 가운데 그대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더러움을 태우는 불이에요. 질병을 태우는 불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불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유업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유업, 치유, 재정, 기쁨,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들어요. 하나님의 불과 함께 훅 흘러들어와서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좋은 것들이 활성화돼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마귀의 계약 문서인 악한 생각에 동조하고 악한 생각을 말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불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바퀴를 태워버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저주스러운 삶이 펼쳐져요. 그래서 말은, 따라서 합시다. 말은 영적 세계의 담보요 보증이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해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웃 사람의 빚에 보증을 쓰겠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걸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면 그 빚을 내가 또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의 보증은 우리의 말 한마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동의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훅 흘러들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원수마귀의 말을 딱 시인하잖아요. 그럼 그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확 들어와서 나의 삶 자체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야고보서 3장에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의 삶을 태워버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Tongue is fire. 그러니까 혀가 타오르는 불이란 말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온몸을 병들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불이 생애 가운데 훅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애 바퀴를 불태워버려서 전진하지도 못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결정이 되냐면 우리 입으로부터 결정이 된다. 우리 혀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요? 깨구리. 애들은 장난으로 던지는 돌이지만 그 돌에 깨구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평생 여기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비수처럼 꽂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려가지고 영광의 반열에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우리가 의미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 누가 죽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면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던지는 말, 의미 없이 던지는 말.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죽이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살리는 생명이 되기도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막말해요. 생각 없이 말하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부로 말해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해서 그래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의 실제가 임해가지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면 생각 자체가 원수마귀에게 뺏겨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말이, 악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 말한 대로 원수마귀의 저주 압박, 지옥의 불이 흘러나와서 다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원수마귀에 속한 악한 말을 그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선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생명의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마귀적인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기품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라. 화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한국말로 살롬. 병이 걸려서 죽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살아나. 그걸 샬롬이라 그래. 가난의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고 가난에 지쳐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 재정이 확 살아나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부자 인생이 돼. 그게 샬롬이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복구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문쟁이 떠나가게 되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막 육회 상쾌 통쾌 명쾌 환쾌한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버려. 그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 그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 왜냐하면 주의 눈이 의인들 위에 있고 그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위에 있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실 거고,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의 악한 말을 그쳐라 이거야.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그쳐라 이거야.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사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되질 않아요. 가끔 이런 거 있죠. 등기가 왔어요. 등기. 그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사인하고 받아야 돼요. 그죠? 등기가 왔는데 본인이 없어 어떻게 해요? 빠꾸에 갑니다. 빠꾸에 갑니다. 그리고 뭐 언제쯤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또 앞부만 나면 또 가져갑니다. 또 가져갑니다. 또 가져갑니다. 계속만 나면요. 나중에 직접 우체국에 가서 사인하고 찾아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등기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사인해야 내게 돼.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도 돌아가.
왔다가도 돌아가고 왔다가도 돌아가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인하고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인자로 오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다고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다고, 인자가 되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크티시스,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엑스시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생애 가운데에 복이 올 건가 저주가 올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가 지옥의 불이 임할 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유업을 받을 건가, 원수 마귀에게 주는 사망의 덫에 빠질 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받을 건가, 원수 마귀가 주는 가난의 늪에 빠질 건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면 우리의 입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셨어도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이루어주셨어도 우리가 원해야 되고 구해야 돼. 하늘나라 축복의 등기를 사인하고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도 간다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는 대로 매이고 우리가 푸는 대로 풀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고 우리가 푸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매고 내가 푼다. 내가 매면 하나님이 매주시고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아멘. 이 진리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그 복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그냥 까닭없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입으로 그 악한 말을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그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아니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되는 인생인지 안 되는 인생인지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지 저주받은 인생인지 그 사람 말만 들어봐도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말대로 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말 자체가 성공적인 언어만 계속 나와. 실패하는 사람은요 계속 실패하는 말만 나와. 성공해서 성공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말을 해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해서 실패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말을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병천 어록에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거. 사실은 제 어록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죠. 따라서 하십시다. 성공해서 성공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공의 말을 하니까 성공하는 것이다. 실패해서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말함으로 실패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 12지파 대표로 12명 정탐꾼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죠. 그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밤새 울며 불며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빡빡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기를 확 덮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 그대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신다고. 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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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니까. 왜? 주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니까요. 그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엊그제 고은석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은석 집사님이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길래 그냥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어쩜 하나님은 그냥 내가 걸어가면서 하는 말까지 다 들으시냐고. 지금 사는 데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햇빛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10층에서 20층 그 사이에 저쪽 강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17층에 방이 하나 나왔대. 닦아보니까 말한 그대로래. 그래서 얼른 계약하고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사실 권숙 집사님이 암이었었잖아. 심장에도 심장 그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피가 막 이렇게 역류하지. 암으로다가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수술 받으러 온 거잖아요. 망포동 시절에 우리 성도요. 소리 소문도 없이 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병천 목사 찾아가지고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다 짜고 필요 없고 나 살아야 되니까 이병천 목사님 연결하라고 명령을 하고 막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금 얘기니까 명령질을 하고 다 필요 없고 나 이병천 목사님 연결해 주라고 빨리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와 가지고 같이 복음을 듣고 암 3기 말기요. 가능성이 없어. 거기다 심장도 약하지. 이게 뭐. 근데 와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병원 갈 때마다 기도받고 수술했지요. 그리고 의사가 깨우뚱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은 이거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 약이 잘 받네요. 그러면서 뭐 잘 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완벽히 회복된 거잖아요. 수술하고 거기 갔잖아요. 요즘은 운동을 하는데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체력이 3배 정도 끌어올려져 있대. 체력이 2-3배 정도 끌어올려져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 막 운동을 하다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예? 목사님 뭐 광고하는데 뭐 거기 이쪽 인도네시아 쪽 고아원이라면서요. 예? 거기 뭐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거기 우리 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가까운 뭐 찾아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다. 목사님 뭐 다다음 주에 뭐 베트남 가신다며. 그러니까 거기 내가 또 목사님 또 가서 좀 쓰시라고 경비 좀 보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좀 계좌 좀 찍어주시고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막. 그러면서 체력이 2-3배 끌어올려져 가지고 막 요새 지치지도 너무너무 신나고 막 이랬다. 한참 통화하다 보니까 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와서 계속 저하고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고백한 거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수술하고도 몇 번 절망적이라 막 위축돼가지고 막 이래. 근데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막 숨 넘어가고 막 그래. 근데 그럴 때마다 전화가 오더래. 전화가 와가지고 성경 말씀 쭉 해주면 고백하고 선포하면 언제 그랬는지 뽕 맞은지 또 그냥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유업을 받는다니까요. 그 복을 이어받는다니까. 유산으로 받는다니까요. 아멘. 보세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말대로 다 죽었어.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으로 받고 고백했을 때 그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마차는 말이 끄는 대로 가.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 따라서 합시다. 수레는 말이 끄는 대로 가고 내 인생은 내 말이 선포되는 쪽으로 간다. 아멘. 이제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저주스러운 말을 하니까, 원수 마귀에게 동의하는 악한 말을 자꾸 하니까 그 말이 나를 얽어매는 거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뭐 천천히 얘기해서 받아 적을 필요 없어. 이병철 앞에 다 원고 올라가니까 보고 그냥. 입술을 지키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면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훅 덮어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떠한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 채찍에 맞아 내가 나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십시오. 수술을 해도 잘 되고 수술을 안 해도 잘 되고 약을 먹어도 되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수술 받으세요. 그리고 약을 먹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없어지든 의사 손을 없어지든 다 없어져.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의미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께서 가난까지 대속하셨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가난의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그래 가지고 막 10원 하나도 그냥 덜덜덜 떨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 가난까지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며 사세요. 식당 가면 신발끈 매지 말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바깥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심는 거 그게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좀 부유의식 가지고 살아가야지 맨날 그 무슨 가난에 굴레 해가지고 그거 무슨 10원짜리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밥 한 끼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커피값 한 번 안 낸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잠언 11장 24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인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그랬잖아. 그래도 감사해. 우리 주기전 사람께는 신발끈 매는 사람은 없어.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서로 먼저 뛰어가서 계산하려고 그러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즐거워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 기도 응답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돼. 와서 막 기도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 근심해. 기도는 모토로 했어. 하지 말지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자빠져 자기는 하지. 기도는 왜 해? 기도는 그렇게 근심할 거면 염려할 거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뻐 뛰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는 왜 그렇게 막 불신하게 말을 할 것 같으면 기도도 하지 말지.
아유, 또 소리 질렀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애들 걱정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가 덮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이긴다니까요. 네 걱정이나 하세요. 애들 걱정하지 말고.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푼대잖아. 하나님이 책임진대잖아. 또 지도 똑바로 안 하면서 애들한테 막 뭐라 그러면 같이 열받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나 옛날에 삼남매 키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삼남매 키우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가 막 여기서 막 센 소리도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 삼남매가 그냥 와 막 너무 행복해. 막 행복이 춤을 춰요. 막 어제도 그냥 세 놈하고 같이 막 소플러스 가서 막 고기를 막 먹고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막 전혀 걱정이 안 되면 점점 잘 될 거니까. 점점 잘 되니까. 왜? 천이와 순이가 하나님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거든. 그거 자손 천대 은혜 베푼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래서 행복해.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은 잘 됩니다. 야, 니들은 잘 될 거다. 응? 어디를 가도 잘 돼. 응?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키까지 잘 될 거야. 걱정도 하지 마라. 시집 잘 갈 거야. 장가 잘 갈 거야. 하는 것마다 잘 될 거야. 시원해 잘 열릴 거야.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시집 가고 장가 잘 가게 만들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샬롬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못 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너도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 되는 교회. 아따 좋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저 엄청 잘 될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잘 보이세요. 엄청 잘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리 잘 보여야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입의 말대로 역사하세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그 말대로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대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요. 원수마귀의 악한 말을 하면 원수마귀의 악한 것들이 내게 그대로 역사해요. 하나님, 제가 악한 말을 그치겠습니다. 제가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생명에 속한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제가 좋은 날을 선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지어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가난의 멍에를 꺾어내시며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고 우리가 맬 때 매주시고 우리가 풀 때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악한 말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더 이상 악한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은 지갑에 손을 대세요. 지갑 안 가져온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대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빠져나가라.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빠져나가라. 온몸의 신체의 기능이 하나님의 창조 형대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상관할 일이 없으니 손을 떼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멍에 꺾일지어다. 묶인 재정 풀릴지어다. 막힌 재정 뚫릴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하나님의 재정에서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의 천사들아, 하나님 주신 재정이 흘러오게 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어깨 가벼워지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지고 골수 윤택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